몇 년 전에 그 요트 하나를 가지고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터 없이 바람의 힘만을 이용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이제 하는 것인데, 항구를 전혀 들리지 않고 210일 만에 이제 바다를 이렇게 전체 항해를 이제 마친 겁니다. 한국인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는 6번째입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가 하면, 이 바다는 육지와 다르게 날씨 변화가 심하고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도 이제 항해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제 노마를 향해서 가는 그 배 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노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노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마로 이제 호송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판을 받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노마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가는 여정을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까지 다루게 됩니다. 27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생생하고 또 자세하고 실제적이어서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노마 백부장에게 이제 인계되어 여러 명의 이제 제수들과 함께 이제 노마로 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노마까지 직접 가는 배가 없어서 이 소아시아,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무라라는 그런 항구에 가서 다시 그곳에서 노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무라에서 이제 노마행으로 가는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제 그레데 섬, 이제 오늘날 이제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인데, 그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겨울이 닥치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고 노마로 이제 항해해야 해서 그곳을 떠나서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기로 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떤 죽을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순탄치 않은 노마행 출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우리가 배를 타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노마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이제 갑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사람인데,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제 거기서 2년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때도 이제 함께 있고, 노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갈 때 바울을 따라서 함께 이제 가게 됩니다. 아리스토다고가 이제 바울과 함께 하는 이유는 이제 그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감옥처럼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다 재워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이제 옷 다 주고, 그래서 그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 일부러 이제 죄를 짓고서 감옥에 가려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근데 감옥에 가면 이제 사람들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본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감옥이 괜찮아요 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죄수들이 자기 먹을 걸 막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옷도 이제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하고가 이제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섬기고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위대한 아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부자이고 좀 어떤 관직 있는 사람들을 뒤따라 다니는 건 좀 편해요. 뭐가 이렇게 국물도 있고 근데 죄수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이제 힘든 거예요. 죄수 취급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하고가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리스토하고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바울 선생을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참 이 주의 종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분을 좀 가까이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분을 돕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확신을 이제 이 아리스토하고는 가진 겁니다. 이 청소년들과 이 청년들이 이제 자기 진로를 찾는 게 어려워요. 어렵고 어렵지만 이제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으면 안정적으로 그 진로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진로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나의 어떤 진로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진로 문제, 내 어느 직업을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어느 어떤 사업을 할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이걸 또 따로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각자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하고 비교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알아주고 좀 더 큰 일들, 좀 더 이렇게 주목받는 일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매일 청소만 해야 되고 또 음식만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별로 이제 자꾸 그런 일만 해야 될까? 이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믿음으로 살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는 게 그게 귀한 것이고 최고입니다. 각자 나에 대한 그런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이 봉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별로 이제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또 힘들기도 하고 나도 바쁜데. 근데 내가 하는 이런 작은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열심히 떨어지고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어쨌든 하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래서 이제 한 거죠. 그러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된 후에 아구스도 부대에 율리오라는 이제 백부장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바울을 이제 넘겨봤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에게 특별하게 잘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예요. 그리고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백부장, 로마 이제 장교인데, 이 바울을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선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위쪽에 있는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백부장은 바울에게 배려를 해서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도록 친구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돈에 있는 성도들과 짧은 기간이지만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전혀 이건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수인데 그걸 허락을 해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잠시 음식도 나누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할 기회가 없었어요.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상치 않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위로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차가 생기고 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좀 더 넓은 집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이럴까? 근데 건강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한데 결혼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무엇을 하려고 하면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허탕을 쳤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니까 포기했던 것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옳은 거 그걸 이렇게 행할 때 해야 될 걸 행할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 물론 그 행복이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 옳은 걸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은 뒤따라와요. 예상치 않았는데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져. 그래서 선물을 이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져서 그것으로 좀 기뻐하고 이제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남들하고 이제 비교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옳은 길을 계속해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무리한 항해와 그 결과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에는 다른 제수들과 로마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과 또 선주와 또 공무를 관리하는 그런 선원들과 또 상인들과 여행객들을 포함해서 270여 명이 함께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이 항해 기간 동안은 어쨌든 모든 걸 같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곧 겨울이 닥치는데 이 미항에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노마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큰 그 그레데 섬 위쪽에 베넥스 항구가 있는데 조금 더 항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나서 노마로 가야 할지 이 결정을 이제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바울이 이제 백부장에게 조언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을 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항해하는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0번 정도 항해를 한 기록이 있고 그가 이동한 거리를 보면 5,100km 정도 엄청난 거리를 항해를 했고 항해를 여러 번 해서 이 지중해의 어떤 그런 기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때 시기를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9월 20일 정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9월부터 12월 달이 이제 강풍이 많이 불어요. 강풍이 많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이제 바울에게 뭔가 강한 어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영감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베넥스항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미항에서 좀 겨울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노마로 가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했습니다. 그 선장이 그래도 이 전문가인데 바울은 뭐 죄수이고 뭐 좀 똑똑한 것 같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이제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미양보다도 더 큰 이제 페닉스 항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그런 후에 이제 노마로 가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큰 광풍이 불어요. 이 미양에서 이게 베닉스항 가는 도중에 엄청난 이제 광풍이 불어서 죽을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뭔가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듯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물읍니다. 설교 말씀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하면서 앞으로 닥칠 어떤 일을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아니면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뭔가 느껴지면서 뭘 좀 준비를 해야겠다. 조심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이제 느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알고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전혀 이렇게 모르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 겪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뭐 직장이나 이제 여러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줄 때 그걸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얼마나 좀 필요한지 모릅니다.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베니스 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항해하려고 이제 할 쯤에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우리 결정이 옳았구나. 이 봐라 이게 바람이 이렇게 사설 항해하기 좋게 불지 않느냐 하면서 베니스 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 이제 오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에 2,100m의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제 산 아래로 이제 돌풍이 이제 불 때가 있는데 그 돌풍이 이제 불어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배를 전혀 통제할 수 없어서 그 바람에 부는 대로 배가 그냥 막 이제 끌려갑니다. 이튿날 이제 풍랑과 실험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공은 짐을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고 3일째가 되어서는 또 도저히 안 돼서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이제 던집니다. 배가 무거우면 이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배 물건들, 기구들 다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잘못하면 침몰할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20절을 보면 여러 날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항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먹구름이 그냥 몇 날 며칠을 계속 하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이제 잡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 이제 갑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 배를 이렇게 우리는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 배가 막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고 이걸 한 며칠씩 하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은 거 다 토하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 풍랑이 보통 풍랑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다 이제 지친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제 제수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은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것처럼 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해 이런데 이제 큰 위기가 닥쳐보면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믿음의 어떤 진가, 이 말씀의 어떤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사람들이 이제 다 무시를 하더라도 결국 그 말이 참되다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평상시에는 다 비웃어요. 편안할 때는 별로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네가 한 말이 옳다. 엄마 아빠가 한 말이 옳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때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보다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하면 또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고 또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좋은 말, 이제 쉬운 말만 하게 되면 진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참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진리를 하면 그 당시 상황이 좀 썰렁하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진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할 때 어려움 없을 때 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가 중요하게 안 여겨진다고 해서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다른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아는 사람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이제 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견명과 리더십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는데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만이 달랐던 이유는 항해 경험이 많거나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들 다 지쳐 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이 바울만은 쌩쌩한 겁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진짜 큰 어려움이 닥치면 손발 다 들어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진짜 큰 어려움, 큰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다 그냥 자지러져 버려요. 다 낙심하고 다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신뢰하는 그 사람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해냅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확신해 주는 말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리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다 이렇게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딱 소망과 확신을 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크게 좌절하고 또 막 나는 이제 인생 끝이야 이제 막 이럴 때 또 부모가 딱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딱 하면서 이제 소망과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 그래, 너는 글렀다 이러든지 내가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꼴이 됐지 이러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러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더 좌절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더라도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과 확신을 주는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됩니다. 21절, 22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안심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은 없고 배만 손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신 사람이 없어요. 그냥 힘내 잘 될지 몰라 좀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이 정도 말을 할 뿐이지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다 진리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확신에 찬 소망을 주는 말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허풍쟁이죠. 근데 바울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동안 하나님은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바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파도가 잔잔하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은 바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침에 매일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돈은 여전히 없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애는 여전히 공부 잘 안 하고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힘은 얻어요. 위로는 얻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좀 말씀이 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네. 하나님 우리 마음 좀 편해지도록 정서적으로 좀 덜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기분이 좋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돼요.
바울이 하는 말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그 23장 11절에서 또 나왔던 말인데요. 내가 노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한 분만 들리는 게 아니라 반복이 비슷한 말에서 반복. 그러면 더 분명한 거예요. 네가 지금 가이사 그 황제 그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폭풍이 치고 배가 지금 당장 뒤집어질 것 같아도 안 빠져준다는 거예요. 절대 안 빠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막 뭐 모든 게 망쳐질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이 자꾸 반복. 아침에 큐티 말씀이나 또 어떤 교우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또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도 또 같은 말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풍이 아무리 심하게 불고 죽을 위기가 닥치더라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아무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 폭풍이 치든지 뭐 악한 자들이 되어들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바울은 강풍이 당장이라도 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아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대로 된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 부족해요. 말씀을 듣는 것만 부족해요.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그 번개가 그 지상에 내려오려면 이렇게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려면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게 믿음.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노라.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실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에 뜨는 기사나 가짜 뉴스보다도 믿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떴네 그러면서 막 그걸 믿는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대를 갖기도 하고 조금의 어떤 신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예 그런 인터넷에 뜨는 기사 어떤 가짜 뉴스보다도 인정을 안 한다. 아예 듣지를 하려고 않고 믿으려고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팽배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안에 옛것과 이 전통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도 옛것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로 오면서 점점 특징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아요. 여러분 어디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전 세계 그 인터넷을 다 통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미국과 이렇게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게 다 알고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걸 믿습니다. 지금 현대 이렇게 뜨는 지금 당장의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어떤 옛 것이나 전통이나 어떤 고유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거, 어떤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절대적인 거다. 그러면 딱 그 자체 그게 뭐가 됐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고 다 이렇게 다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진리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 안 믿어요. 다 그 거부감을 이제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질지 몰라도 그 말씀을 믿거나 그 말씀대로 살거나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게 이렇게 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이게 그런 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이렇게 그 말씀에 적용해서 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꾸 우리 안에서도 거부감이 생기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지혜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인류는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면서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이 점점 그래.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악해지고 범죄가 심해지고 더 고통과 불행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많고 더 큽니까?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더 지혜롭습니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말씀과 현실에 큰 간격이 있어요. 현실에. 그건 믿음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다. 그러면 그 현실과 말씀의 큰 그 간격이 이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면서 현실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는 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말씀 안 믿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이제 그럴 때 이제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바울에게 하신 말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24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항해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도 함께 이제 살리겠다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덩어리예요. 바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고집불통이고 문제하고 하여튼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든 자가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나라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어느 곳이 망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주 이기적인 것 같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그게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게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소극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와 주위 사람들을 가장 잘 돕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각가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오히려 더 욕심부리고 더 거짓말 잘하고 죄를 많이 짓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킨다 하면 그냥 그 믿음 지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이 나라와 사회와 직장과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재판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구속돼 있는 전 대통령도 이제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더 절망적이 되고 더 이제 비참하게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죄와 불의와 거짓과 다른 것들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게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전쟁을 막고 어떤 재난을 막고 그런 은혜와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헌신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0여 명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다 죽겠다고 하고 배는 당장 뒤집힐 것 같고 근데 딱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또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고 이 사람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 사람들 이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또 우리 서울 또 우리 뭐 직장이면 이게 지금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다 자기들만 살려고 그래요. 다 서로 막 짓밟고 빼앗고 다 이제 막 싸우고 무릎뜯고 죽이려고 하고 서로 다들 그래 다들 뭐 어디서나 그래 거짓말하고 불법 행하고 남들이 다 그럽니다. 여기 소망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들을 책임지고 누가 이들을 구원합니까?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아는 우리밖에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또 그들을 이끌고 그런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제자들 참 이렇게 갈릴리 출신 또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더 좀 믿음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내면화되고 더 개인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믿음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더 이 말씀을 신뢰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